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바라보게 하는 것, 믿음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은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그 밧줄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필사적으로 뭔가 살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밧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밧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이렇게 있다가 안전하게 천국에 그렇게 꼬리시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방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갈 때 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보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나타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이 된 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물론 그들의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되어 있겠죠. 벽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한꺼번에 물에 다 덮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이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거나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것을 몰라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에, 내 삶이 아주 답답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이러한 경험을 시켜 주시고, 나도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나도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말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 보통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낫고자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 병이 나아버리고, 나의 가정에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기적을 경험했죠. 건넌 이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셨고 원수들을 한 방에 다 물리쳐 주셨는데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알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며칠 후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는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기적을 보았어요. 물이 벽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똑똑히 그렇게 경험을 하고 쳐다봤는데, 그 며칠 전에 바다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전히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혹시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평생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었다는 이 체험, 이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 몇 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 그 믿음이 좋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큰 은혜를, 그 어떤 큰 경험을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으로 참된 믿음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이 계속 기적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적과 체험으로 참된 믿음이 가능하다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이 계속 기적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면은 계속 기적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어요. 뭐 다른 기적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 살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세웠어요. 기적과 체험을 했는데, 경험했는데, 사람 벌떡 일어났는데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자 생각했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먹을 거 주네? 저렇게 하네?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기적과 체험은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 기적을 체험해서 당장 지금 어떤 실천을 할 수는 있겠죠. 기적을 보여주면서 경험을 하면서 뭔가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행동해라. 뭐 집에 가서 저렇게 해라. 자녀에게 저렇게 해라. 당분간 효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그 교만을 절대로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는데 그 큰 일의 증거로 뭘 보았습니까? 그 큰 일은 뭐예요? 살려주고 죽인 거잖아요.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널브러져 있는 막 그 시체에 갑옷 입고 옷 입었는데 물에 막 젖어 있겠죠. 막 부르터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에 젖어 있는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그 시체를 백성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막 벽에 막 붙어 있는 그런 시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시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 백성들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홍해 사건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납니다. 똑같은 바다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그 바다가 생명의 길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속에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다면은 그들에게는 그 바다는, 그 홍해는요, 그저 건너야만 하는 어떤 장애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냥 좀 귀찮은, 따라오는 사람 없는데 좀 고민이 되는, 배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가지? 좀 고민되는, 좀 장애물 되는 그 정도 바다였을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왔고 이제 눈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그들의 어려운 길을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어디 갈래?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뭐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심판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진노하지 않는데, 화나지 않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만 하는 심판을 내가 모르게 되면은 내가 받는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원이 어떻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잘못을 했어야, 용서를 해줘야 그 은혜가 크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 뭐 내가 좋은 데 가는 것은 당연해. 나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뭐 구원받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요, 누구에게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나게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다에 빠진 이 애국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까? 그 보면서 그 멍하게 죽었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됩니까?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생각이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습니까? 저런 비참한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던 겁니다. 시체를 보면서 내가 저기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뭐 잘나서 뭐 의로워서 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홍해 건너가게 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더 잘나가지고?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도 일평생 불순종했습니다. 그들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누구는 뭐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왜 누구는 살려주십니까? 똑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홍해 사건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이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 있으면은 그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 우리의 믿음이 뭐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따야 하는,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빈손이에요. 빈손. 가난한 심령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추악한 죄와 자기 그 무능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우리의 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추악한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그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그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이런 것들도 다 약해집니다. 언제 그러냐듯이.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나의 결단과 나는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위로.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꼬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병이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를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힘든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도움될 것도 별로 없고,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자,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현재의 고난과 나의 현재의 이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그 어려운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된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과로, 좋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